4. 본래 하나인 신인합성의 여러 이론. 평범한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신이 들렸다라고 말한다. 즉, 신과 인간이 합해졌다는 표현을 쓴다. 신과 인간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신인 합성이 될 수 있다.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가.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나타난 한 정신. 천부경은 한 철학의 최고 경전으로 여기에는 불교의 만법귀일사상, 유교의 인사상, 도교의 무위사상, 선교의 천지인 삼재 원리, 그리고 기독교의 창조 원리가 들어있는 경전 중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천부경 속에는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들어와 하나가 된다는 구절이 나온다. 천부경은 한 사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사상으로 너와 나, 신과 인간,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 등 모든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다. 천부경 속에는 인간이 완성될 수 있는 원리, 신이 되는 원리, 21세기의 지구촌의 한문화, 기문화, 선도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고귀한 원리가 들어있다. 천부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한인 천재 때부터 고유한 우리말로 전해져 오던 것을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생이 80한자로 한자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사단법인 한문화원에서는 천부경을 통하여 개인의 완성, 이상인간과 전체의 완성, 한 세계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법, 신, 불과 원리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종교적으로 볼 때 신이란 초인간적 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인류에게 화와 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신령이며 인간이 귀의해야 하는 대상, 또 인간에게 두려움을 대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문화원 한국인체과학회에서는 신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원리로 본다. 서양 철학자 중에도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보편적인 원리로 보았다. 즉, 신은 불, 밝다에서 유래하며 불은 법이며 법은 원리인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리로 창조하였고 또한 원리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신은 위하는 대상이 아니라 활용하는 대상인 것이다. 창조주의 원리도 인간이 알고 활용하지 않으면 죽은 원리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인류는 신을 섬기는 신앙의 문화를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신을 활용하는 용신의 문화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창조주의 원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신이 밝은 사람인 신불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신인합일의 원리. 신인합일이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우화일체라고도 한다. 이것은 천지를 움직이는 큰 원리와 하나 되는 것으로 조그만 나를 버리고 큰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옛 조사들은 대사 1번이면 득도라고 표현한다. 작은 나는 아집이며 욕망이며 번뇌라고 할 수 있으며 큰 나는 본성이며 신성이며
불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큰 나는 작은 나에 가려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무척 애를 써도 죽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정충, 기장, 신명, 견성의 원리로서 정을 충만하게 하고 기를 장하게 하며 신을 밝혀서 본성을 보는 방법이다. 이 지상의 생명체 중에서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인간은 본래 신이었기 때문에 그 깊숙한 무의식 속에는 신성이 잠자고 있다. 그러한 잠자고 있는 신성을 회복하면 인간은 완성되어 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신성을 회복하여 신이 되기 위해서는 천부성으로부터 오는 제트파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천부경은 우주의 가장 신성한 에너지인 제트파장을 받는 수신장치이다. 통일장의 원리.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의 저서 시간의 역사에서 대통일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대통일장의 원리란 물질의 최소 단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과 한없이 넓은 우주에 대하여 연구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이론이다. 호킹 박사는 말한다. 이 통일장의 원리가 내 생전에 완성이 된다면 그것은 위대한 인간 승리이며 앞으로 과학은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대한 대통일장의 원리를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깨달아서 생활화해 왔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한이란 말은 대통일장의 원리에서 나온 말이다. 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면 작다, 크다, 중간, 대략 등의 뜻이 있다. 이것은 호킹 박사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려는 통일장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즉, 가장 작은 것은 가장 큰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즉 시색, 색즉 시공과 통하는 말이며 기독교의 하나님 사상, 그리고 유교의 태극이, 무국이, 황급과 같은 것이다. 통일장의 원리란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정신과 물질, 너와 나, 음과 양 등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통일장의 원리는 기를 통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기는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을 연결해주는 조화점이기 때문이다. 통일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행동하면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장의 자리는 모든 시비가 끊어진 자리, 마음 자리, 하느님의 자리를 말하며 신인 합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금선 탈각의 원리. 금선 탈각이란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오듯 인간의 혼이 완성되어 대천문을 통하여 나오는 것을 말한다. 증산 선생이 말한 누에에게 물어보라는 의미는 바로 금선 탈각을 비유한 것이다. 누에는 4번 탈피하여 5번째는 번데기로 변신하고 6번째 변신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누에를 일명 천충, 즉 하늘벌레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 또한 누에와 같이 여러 번 변신하여 아주 평범한 인간이 돌연 비범한 능력을 터득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이 준 진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금선 탈각과 유체 이탈의 차이점은 금선 탈각은 혼이 완성되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유체 이탈이란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한다. 우리 몸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영은 머릿속에 있으며 혼은 가슴에 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혼이 뜨면 기가 흩어지기 때문에 육신은 분해된다. 그러나 영은 머릿속에 있으며 들락날락할 수 있다. 우리가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바로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다. 혼비백산의 원리. 혼비백산이란 혼은 뜨고 백은 흩어진다는 의미로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나 이 혼비백산 속에는 선도 최고의 원리인 천하 비결이 숨겨져 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으며 정신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온 곳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다. 육체의 완성은 땅으로, 정신의 완성은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완성된 혼은 신이 되어 천궁에 들어갈 수 있으며 완성되지 못한 혼은 귀신이 되어 언제까지나 땅 위에서 떠돌게 된다. 4. 휴거의 원리. 일부 단체에서 말하는 휴거, 황홀경, 환희란 말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와 함께 있기 위하여 들림을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듯이 참된 주의 종들은 휴거가 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지상에 남아서 환난의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서 곳곳에는 이처럼 공중으로 들림을 당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 나온다. 성서에 기록된 내용은 한자 한 획도 고치지 말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많은 신자들은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휴거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신약 성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성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전파한 것을 훗날 기록한 것이다. 그 기록이 라틴어로, 영어로, 한글로 몇 단계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또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차원도 각각 다르다. 성서는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 여하에 따라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휴거란 무엇인가? 휴거란 혼이 완성되어 대천문인 백회열을 통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단학에서는 천화 또는 혼비백산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열반이라 하며 선도에서는 금선 탈각이라 한다. 예수나 부처의 육신은 일반 중생과 똑같다. 그들도 식사하고 배설하는 생리적 작용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중생과 다른 점은 그들의 의식이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느님의 의식이 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육신을 갖고 영생하기 위하여
단약을 제조하여 수많은 사람을 약물 중독으로 비명횡삭케 했던 중국 선도나 육신이 들림을 당하여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을 믿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한국 고유의 선도인 현묘 지도는 육신을 갖고 영생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하여 혼을 완성시켜 큰 허공, 하늘, 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 자, 재림 예수, 미륵불, 신공자, 신마호메트의 출현. 오늘날 기독교 신자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불교 신자는 미륵불의 출현을 고대하며 유교에서는 신공자를 그리고 회교에서는 신마호메트를 기다리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구세주가 세상의 종말에 구름을 타고 내려와 구원해 주길 기원하는 아름다운 환상에 젖어 있다. 그러나 현대는 과학 시대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종교에까지 메스를 들이대어 종교인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각 종교 단체에서 오시길 고대하는 재림예수, 미륵불, 신공자, 신마호메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여러 성인이 구름 타고 그때의 육신을 가지고 재림한다고 믿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정신이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육신을 갖고 오시는 것이나 정신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이 땅을 다녀간 많은 성인들이 재림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차, 성령과 신유 은사의 원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나오는 성령이란 성신과 같은 의미로 성부, 성자와 동격의 참신이며 진리의 신으로서 신자의 영적 생활의 근본 힘이 되고 의지에 의하여 출발하여 특히 성부, 성자의 사랑을 전하는 힘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힘과 감화를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본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령은 단학에서 말하는 기, 보다 정확히는 천지 기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위일체의 사상은 단학의 정, 기, 신의 원리이며 한 철학의 천, 지, 인 사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정기신을 합하여 단이라 하고 천지인을 합하여 한이라 한다. 정기신은 무의 원리, 천지인은 유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유와 무를 합한 것을 한이라 한다. 기와 한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양자는 같은 개념이나 기는 한계가 있고 한은 한계가 없다. 기는 상대적 개념이며 한은 절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무의 세계인 기, 즉 성령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삼위일체 사상은 천부경의 천지인 사상으로부터 유래된다. 천부경의 하나님 사상이 수메르를 거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되어 각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부경의 한 사상은 우주를 바탕으로 한 너무나 큰 사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축소된 하나님 사상으로 재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회에서 말하는 신유 은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령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단학에서 말하는 의통과 같은 개념이다. 부연 설명하면 일심으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혈이 열리게 되어 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된다. 이러한 기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신유 은사라고 한다. 정도령 출현의 원리. 우리 민족에게는 언제부터인가 구세주 정도령이 나타나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구원 사상이 전해오고 있다. 이 사상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강림 사상과 같이 세상이 어수선할 때마다 등장하곤 한다. 이러한 정도령 출현을 예고한 책에는 정감록, 조선 왕조 초에 만들어졌다는 참서, 정감 이담의 문답을 기록한 책이라 하나 이본이 많아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격암 유록 등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칭 정도령이라 하여 자기가 세상을 구제할 진인이라 공언하며 우매한 사람들을 희롱하고 있다. 그러면 정도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도령이란 바른 도를 행하는 기적인 힘을 가진 자, 즉 완성된 자, 이상인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정도령이란 상단전을 완성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공법을 통하여 상단전을 완성하면 정도령이 될 수 있다. 격암 유록 말중운편에 정도령을 알기 위해서는 수승화강을 알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승화강 불각자는 수도자가 아니로세. 다통 진경 연불하며 수승화강 알아보소. 무소 불통 수승화강 병흉질에 다 통하니 석정외를 모름으로 영천수를 불심이요 심천고개 모름으로 지상고개 찻단 말가. 수승화강 불각하니 석정곤을 어찌 알며 석정곤을 불각하니 사답칠두 어찌 알며 사답칠두 불각하니 일마상하 어찌 알며 마상하로 불각하니 궁궁을을 어찌 알며 궁궁을을 불각하니 백십승을 어찌 알며 백십승을 불각하니 불화종불 어찌 알며 불화종불 불각하니 계룡정시 어찌 알며 계룡정시 불각하니 백성묘리 어찌 알며 백성묘리 불각하니 곡종삼풍 어찌 알며 곡종삼풍 불각하니 우백성인 어찌 알며 우백성인 불각하니 유불선합 어찌 알며 유불선합 불각하니 탈겁중생 어찌 알며 탈겁중생 불각하니 정도령을 알았으랴. 비정위정 비범시오 비조위조 비왕시라. 정조보망 영리왕을 역추산 알아보소. 하락도소 구궁가일 선원 십승 아오리라. 일십정도 수신하면 일심정도 수신하면 수승화강 사람 이목구비 신수정에 호리불차 무흠으로 천부지성 호생지덕 다송진경 활인설에 박애만물 자비지심 애린여기 내 몸같이 천진스런 부녀자가 너도 나도 되자꾸나. 수승화강이란 단학의 제1원리로서 인체의 건강 원리이며 우주의 순환 원리이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수승화강이 되어야 한다. 즉 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해야 되는 것이다.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하던 전에 기운이 쌓여 열기가 발생한다.
발생된 열기는 심장에 물을 끓여 수기가 발생한다. 발생된 수기는 대맥을 타고 허리를 한 바퀴 감고 돌며 동맥으로 연결된다. 동맥으로 연결된 기운은 대추혈에서 시원한 기운으로 식혀진 다음 뇌 속으로 들어간다. 뇌 속을 한 바퀴 돈 뒤에 이마를 거쳐 인맥을 타고 심장까지 내려온다. 심장에서 화기를 아랫배 단전으로 내린다. 이와 같이 인맥과 동맥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소주천이라고 한다. 격암유록에서는 이와 같이 인맥과 수승화강이 정도령을 알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위 문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승화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진경인 천부경을 많이 외우면서 수승화강의 뜻을 생각해 보라. 병, 흉, 질에 다 통하여 해결해 준다. 석정외, 이황궁 상단전을 모르므로 영천수, 옥치멸이 각성되어 이황궁에서 흘러내리는 단침을 찾지 않는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천국을 모르고 어찌 지상에서 그것을 찾겠는가. 수승화강을 모르면 석정곤, 사답칠두, 일마상하, 궁궁을을, 백십승, 불합종불, 계룡정시, 백성묘리, 곡종삼풍, 우백성인, 유불선합, 탈겁중생을 모르므로 정도령을 알 수 없다. 정도령은 정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또 조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즉 성씨에 관계없다. 십자는 완성이며 조화의 원리이다. 일심으로 바르게 수도하면 수승화강이 되어 이목구비와 몸과 손이 정화되어 조그만 흠도 없게 된다. 진경을 많이 외우면 만물을 살리는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자. 타,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열쇠 해인. 해인이란 깊은 바닷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란 뜻으로 많은 종교단체에서 해인을 거론하고 있다. 어떤 이는 말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닷속에서 나온 도장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해인은 우리 인체를 바다에 비유하여 인체의 비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인체에는 해인이 3개 깊이 숨겨져 있는데 이 해인을 찾으면 바로 정도령이며 재림예수이며 미륵불이며 신공자이며 신마호메트가 되는 것이다. 해인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완성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며 해인을 구하게 되면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생의 길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인합성 인공배양법은 해인을 찾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격암유록 해인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진황, 한무, 구하, 불로초, 불사약 어데 있소. 홍의 칠색 운무중에 감로여우 해인이라. 화무로 삼풍해인이니 극락 입권 발행하니. 화자 화자이네 무소불능 해인이라. 격암유록은 선도수련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위 문장은 해인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진시황과 한무제가 애써 구하던 불로초 불사약이 어디 있겠느냐.
일곱 색깔 무지개가 펼쳐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단 이슬 같은 해인을 말함이니 상중하 3단전에 나타나는 해인이로구나. 극락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발행하는 곳이니 정이 기로 변하고 기가 신이 되는 정기신의 비밀을 알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인을 찾을 수 있다. 파, 창조의 사이클, 성, 명, 정, 기, 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원리는 원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사이클이며 우주의 사이클이라고 한다. 창조의 근본은 본성이며 본성에서 생명이 탄생되며 생명에서 정이 나오며 정이 기가 되고 기가 신이 되어 완성되면 본래의 본성인 뿌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성은 마음이며 하나, 한이며 창조주이며 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을 깨닫는 것을 불교에서는 견성이라 표현하며 유교에서는 술성이라 하며 도교에서는 명성이라 하며 우리의 민족 경전인 삼일신고에서는 성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종교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며 깨달았다고도 말한다. 생명은 본성에 붙어 있으며 생명으로부터 인간의 씨앗인 정이 나온다. 정이 태 속에서 발화되면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몸이 바로 기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 기의 질에 의하여 인간을 평가하게 된다. 이 기가 신을 밝혀 신명 단계, 십지가 되면 본성 자리, 마음 자리, 하느님의 자리로 회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본성을 찾게 되면 신선이 되어 영생하나 본성을 붙잡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한다. 우리말의 표현을 살펴보면 되졌다, 돌아가셨다, 천하하셨다는 세 가지 말로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 되졌다는 본래대로 되어졌다는 뜻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런 공덕도 없이 폐만 끼치고 간 사람을 보고 되졌다는 표현을 쓴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그래도 덕을 좀 쌓고 간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며 천하하셨다는 말은 신이 되어 완성되어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뜻이다. 이것을 삼일신고에서는 성통공환이라 표현한다. 하, 인류 구원의 메시지, 천지인 정신. 요한계시록 제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구세주께서는 88 서울 올림픽 때 한반도 잠실벌 상공에 구름을 타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구세주는 바로 천지인 정신이다. 구세주는 인간의 몸으로는 올 수 없으며 또한 불교의 옷을 입고 기독교의 옷을 입고 회교의 옷을 입고 올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느 한 종파만을 사랑하시는 편협된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공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정신으로밖에 오실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이 구세주를 칭견했지만 그분이 참 구세주임을 몇 명이나 알았을까? 천지인 정신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임을 알려주고 너와 내가 하나이며 민족과 인류가 한 뿌리임을 알려주는 큰 사상인 것이다. 천지인 정신으로
기독교와 불교가 만날 수 있으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만나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